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권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대단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은 뒤로 미룬 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비판하고 들추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면 아주 잘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쏙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자기 허물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를 깨닫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비판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못된 습성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별하라고는 하시지만 비판하라고는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나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에게 배어있는 이 못된 습성,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면서 자기의 허물은 깨닫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의 습성 자체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스 캠피스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의 눈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다른 사람 행위를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자는 헛되이 수고하나니 그는 종종 실수하고 쉽게 죄에 빠진다. 그러나 자신을 판단하고 검토하는 자는 항상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죄를 이 땅에서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서 우리가 이 비판하는 삶으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그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말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허물이 우리 눈앞에 혹여나 보이게 된다면 너무 성급하게 말로 내뱉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갈라디아서의 권면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잘 가지치기를 하고 정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 가는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주님과 여러분의 영으로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금하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